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축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2024년 1월 둘째 주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임마누엘의 언약 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원래 21절까지만 저희가 읽었고요.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원단 신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형통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받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다 아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임마누엘 언약을 아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인 것 같아요. 뉴스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 지진,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닥칩니다. 동부 쪽엔 눈보라가 굉장히 심하게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의 근본 이유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겁니다. 또 문제 왔구나. 나 언제까지 문제 해결하지? 이 문제 해결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 신문 보니까 설문조사라더라고요. 당신이 진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설문조사 했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이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임마누엘의 반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붙잡고 영접하면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해방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다면서요.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왜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생각들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안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다니까요. 분명히 써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가 체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과 믿고 하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말씀을 믿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게 맞다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말씀 다 들어놓고도 내 생각, 내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구체화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그럼 임마누엘의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부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누군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몇말로 나 함께 하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지금 내 상황, 조건, 환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뀌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바뀌고 싶어하는 그 조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원하셔서 부르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바라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자, 잘 보세요. 지금 너희의 나오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수령, 지파, 장로 앞에 너희가 붙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들을 따라 나온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본과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반드시 보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를 놓치지 않으면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임마누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과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합니까? 알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말씀이 뭔지 아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부터 떠올리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까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 15절에 있어요. 14,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자와 여기 함께 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택했다고 이사야 62장 6절에 적혀 있다니까요. 성벽에서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 흑암이 덮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 누렸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43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어렵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세요. 아, 임마누엘의 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자세만 잡아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나가 니느웨 가잖아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그래도 화가 나갖고 달려가며 얘기합니다. 니느웨 성 곧 망한다. 보험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했습니다. 달려가며 얘기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듣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나를 살리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 잡은 기도가요, 내 가정에 분명히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세요. 내 가문에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역사하세요.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왜 저 사람 저런 얘기하지? 기도 제목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없다면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분별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기도 제목이 뭔지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또 한 주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뭐부터 떠올리셔야 되느냐? 복음이 말하는 나,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진짜 임마누엘을요 이제 실제화하셔야 돼요. 정말 구체화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언약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기본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요 멸망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이거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놀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이게 더 편한 상태라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한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다면요 불신자와 똑같이 힘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났다고요. 영적 상태 말하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100배 축복 났다고요. 아무리 복음 확실하고 말씀을 붙잡았어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임마누엘 붙잡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중요한 건 이것을 떠난 다음입니다. 내 평일의 현장 속에서 진짜로 내가 임마누엘을 붙잡을 만큼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본문 16절 17절에 뭐로 적혀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일 때 너의 상태, 복음 받고도 영적 상태가 흔들릴 때 그 상태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렇게 또 되고 싶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아니라면, 즉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요. 이게 불신자 얘기도 하지만 성도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무시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자꾸 힘든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적 상태 회복은요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성경에 이게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요.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평일 현장에서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 멸망의 영적 상태가 다시 오직 복음을 붙잡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본론 2번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복음과 말씀에 내가 뿌리 내릴 때까지입니다. 얼마나 뿌리 내려야 되죠?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보일 때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중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뿌리 얘기를 합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복음과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다른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이 쓴 뿌리가 보이면 끝입니다. 아, 내 안에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 돼요. 진짜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뿌리에서 나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말은 맞거든요. 다 맞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쓴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복음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사인이에요. 유대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0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내려온 적 없어요. 예수님 구원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을 진짜 살리게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는 말이에요. 100% 쓴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은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그만큼 복음 말씀 들었지만 뿌리가 안 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과 뿌리가 내려서 내 근본 쓴뿌리가 바뀌길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돈을 벌고 내 형편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입니까? 내 뿌리는 그대로인데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생각과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진짜 응답받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본론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바꾸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만드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상태예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다 아는 건데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자꾸 판단해요. 자꾸 저울질합니다.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본문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미라. 요거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실컷 말씀 들었어요.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아라. 말씀에 뿌리 내려라. 근데 나는 다 알아. 저거 뭐 안 한다고 뭔 큰일이 있겠나? 괜찮겠지? 라고 말씀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신다 그 말입니다. 뭐 했는데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김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을요. 내가 하고 있는 질문에 답을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 강단의 주인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마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또 다 아는 겁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언약을 잡은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제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뭔지, 정말 임마누엘의 기도가 뭔지, 임마누엘 붙잡은 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줄 만큼 응답받을 시간표가 오셨어요. 큰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뿌리 내릴 정도로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언약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게 하는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적혀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언약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내 감정 속에 빠져 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다? 그거 언약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24시간 거기에 너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언약을 놓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언약 놓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문 22절부터 우리 읽지 않은 마지막 절까지 쫙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 뒤에 일어나는 22절에 보면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완전 망하는 멸망의 모델이 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그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격분과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이민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다른 나라 가서 또 힘들어야 됩니까? 포인트는 오늘 계속 하나지 않습니까? 언약 잡으라고요.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언약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여전히 난 걱정할 거 많은데요. 과거에 후회되는 거 많고 상처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마지막 29절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하나님께 정말 맡기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서요.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 뭡니까? 과거입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맡기세요. 우리 자손이 어떻게 판단하겠죠? 잘했다 못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언약에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판단하시기 전에요. 언약에서 시작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아,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옳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우리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딱 주주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언약을 붙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형통의 언약. 이번 주에는 임마누엘의 언약. 얼마나 하나님이 매주마다 언약을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언약을 달라고. 이번 주 주신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드시고 구체화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선교에 말씀하셨죠. 영원한 응답을 받을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24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우리 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은 24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굳건한 그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내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 핵심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원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777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놓고 기도하라. 요 얘기 계속 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그 속에서 하나만 발견하셔도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굳이 모든 걸 갖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레먼트 스쿨과 미션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시면서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장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2024년에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회복이 되며 모든 관계된 사람을 살리며 참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후대 살릴 시스템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